로봇딸이 김세진 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이 김세진 군의 토크를 잠깐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됐어요. 저 아이가 왜 걸어야 했는가? 왜 달려야 했는가? 왜라는 질문이요. 우리가 금년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하는데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김세진 군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8분짜리 영상인데 좀 많이 편집을 좀 했습니다. 내가 왜 달립니까? 왜 산꼭대기 올라갑니까? 나 같은 것도 올라가는데, 나 같은 것도 달리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혼자 가면 나 혼자 1등이지 모르지만 손잡고 가면 같이 1등하는 거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 다리가 없는 저 젊은이가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고자 저는 회복되어야 했고 회복되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회복이 흐르는 교회, 오케이, 좋아요. 왜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목적은 항상 열매입니다. 열매. 사과나무, 왜 사과나무라 그래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예요. 왜 배나무? 배라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회복의 목적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회복케 하신다 그랬는데 능력의 열매가 뭘까? 오늘 저는 김세진 군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결론 하나였어요. 여러분, 열매가 뭐죠? 열매는 먹히기 위해서 맺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혀서 영양분을 주고 짐승에게 먹히기 위해서, 그리고 땅에 먹혀서 또 다른 생명들을 잉태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의 목적은 나누며, 생명 나누며, 나눔. 같이 합시다. 나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특별히 능력이라는 포인트에서 보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능력의 열매가 뭐냐? 역시 나눔이라는 걸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7 귀신을 주셨던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의하여 귀신이 내쫓아진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겠어.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해요.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냐? 절망하고 저 낙향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 쫓아다녀봐야 소용없다고 예수님 제자 중에 2 사람이 시골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압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번째 나타난 게 누구냐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악한 놈들아, 두려움 때문에, 불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얘기를 너희들이 안 믿었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있는 놈들아 하고 나무라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당신 부활하심을 보이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음이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이게 회복의 열매입니다. 능력의 열매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 내가 온 인류의 죄 용서의 길을 마련했다. 굿뉴스 복음이에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귀를 무찔렀다. 마귀를 무찔렀다. 이게 굿뉴스. 이것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능력의 열매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영과 육가운이 회복되어야 할 목적도 복음 전파요. 능력을 받아야 할 능력의 열매도 너희 나가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명, 예수님의 직접 하신 명. 그리고는 이것을 믿고 소위 복음 전파 능력의 열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선언하셔요. 이게 오늘 성경 얘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꽃 위를 날아다니던 나비 한 마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잘 압니다. 꽃이 피면 그냥 나비들이나 벌이 날라와가지고요, 그 꽃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에 묻혀서 또 다른 꽃에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암수술, 수수술에 있는 꽃가루들을 이 교접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만드는. 그 예수님이 나비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낙향하고 절망한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의 열매, 회복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열매를 맺어라.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주님의 은총으로 영육이 구원받고 치유를 경험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나누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게 능력의 열매에 대한 말씀. 그러면 능력의 열매인 복음 전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오늘 15절로 가봅시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뭐라고요? Go into all the world. 세계로 Go into,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preach the good news. 이 good news를 preach,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 같이 합시다. 만민에게. 더 크게요. 만민에게. 나아가자. 나아가라. 근데 왜 여기 all mankind, 인류라고 말하지 않고 all creation,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을까? 여기 만민 파사해 크티시스란 말을 썼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건요, 너희들이 보기에 저 짐승 같은 사람도, 저 나무 막대기 같은 사람도, 절망하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약하디 약한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복음 전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씀. 사실 예수님도 지금 부활하사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낭망한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해서 굳어있는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속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걸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전합시다. 약한 자들, 슬픈 자들, 낭망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세상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야. 우리 김광수 권사님 국회의원이 되려면 누군가 더럽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생명의 원리는요, 이 경쟁의 원리는 더하기 빼기 원리거든. 내 생명의 원리는 곱하기 원리야. 자, 우리 김광수 권사님이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거 믿죠? 근데 이게 곱하기라니까. 저분이요, 사회봉사 많이 해서 정신적으로 훌륭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영적으로도 훌륭해요. 영 100 곱하기 혼 100 곱하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어서 육신은 빵이야. 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빵은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도 그래서 이게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부부도요, 이게 생명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요. 예? 저 김은숙 집사님하고 이용철 집사님이 저 위에 앉아 있는데 부부가 생명의 원리요. 그래서 남편 이용철 집사님은 100인데 부인 김 집사님 빵이면 100 곱하기 빵은 빵이요. 그래서 부부는 둘 다 승리하거나 둘 다 패배하는 게임이지, 이게 부부는 그래요. 야,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밝혀졌어. 사실 우리 몸이요, 이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암 걸릴 확률이 30%가 높아진대지. 근데 몸의 체온이 1도만 높아지면 면역성이 36%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온열 치료, 펄스캠, 온열 치료가 막 이제 올라가는데요, 기계로 우리 몸을 올리는 데는 더하기의 원리야. 근데 신기한 건 사람과 사람이 스킨십을 하면 곱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마름 추원국 어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손잡고 다녀야 되고 매일 안아주면 온도가 뜨거워진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뜨거울 나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플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쓰다듬어 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장이 회복이 되는, 이게 생명의 원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가 뭐 교회 오면 대단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사람 한 사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곱하기의 원리니까. 100인 사람 하나보다 20인 사람 5이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은 나도 몰라, 하도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잖아. 이게 생명의 원리.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이 못 배웠던 제자들,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았던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능력의 열매가 복음의 전파라고 믿으면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먼저 갑시다. 슬픈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내가 손대지 않으면 버림받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나 몇 주 쉬었다 나올게, 그거 잘하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어쩌면 여기에 직분의 이름은 가졌는데도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속에는 믿음이 없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 4.19 새생명 행복축제에 교회 안에 있는, 장기 결석자들, 이런 분들 잘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먼저 손 내미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그래서 능력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복음 좀 전파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은 뭐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거고요, 하기 어려워서 평상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게 명령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같이 합시다. 어려워도 순종하자. 어려워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명령 내린 자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그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확실히 약속한대.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 끝나지 뭐. 한재순 권사님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을 그렇게, 아멘을 크게 못하네 권사님. 주님이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면 얘기 끝나잖아. 끝나잖아 이거. 죽음도 이기신 분, 죄의 권세도 이기신 분, 마귀도 이기신 분,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이 함께하면 끝나지 뭐. 다 끝나지. 더 이상 뭐. 사랑하는 여러분, 4.19 세상 행복조차가 한 주 앞으로 가까웠는데 All creation,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부터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매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새 생명이 들어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나가다가 새 생명 혁명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열매인 복음 전파에 성공하려면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축복을 믿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 내 미련한 인생은 아이고 이거 했다 망하면 어떡한다냐, 이거 했다 욕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시작도 못해.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축복을 약속하는 두 가지. 하나는 자 16절로 가겠어요. 16절. 자 믿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구원은 건져지는 거예요.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을 능력의 주님이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실패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셔. 마귀에게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셔. 그게 구원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첫 축복. 이게 최고지 뭐. 이게 최고. 할렐루야. 이게 최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최고자란 건 교회 나와 예수 믿은 거야. 그거 아니면 제 오늘의 저가 있겠어요? 여러분에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최고자란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거. 한 자들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대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줘야지. 여러분 살면서 최고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은 일이에요. 그럴 때 영과 육과 혼이 일어나는 거거든. 건져지는 거거든. 죽고 나서 천국도 가는 거예요. 신재순 권사님 태어나서 최고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에요. 이게 아멘. 그거죠. 그거.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전도하는 자와 전도받는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이 17절 18절이 제 목회를 바꾼 말씀입니다. 그래, 이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잘 따르던 순전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은행원이었는데 간경화에 걸려서 마지막 운명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뭐죠? 중환자실에서 내가 올라가 봤더니 정말 피를 위아래로 쏟고 있습니다.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길래 내가 귀에다 대고 집사님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청각이 살아있는 거거든. 가자. 그걸 알아듣고 부르르 떠시고 저한테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하자는 사인을 보내시고는 운명하시더라. 그때부터 저는요 멘붕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치유의 기적이 많은데, 그렇게 치유의 사역자들이 많다는데, 나도 목사인데 나는 기껏 내 사랑하는 성도가 죽어가는데 천국에 가서 만나자는 얘기밖에 못하다니, 하나님 이거 어떡해. 내 목사직을 거두시든지 아니면 내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든지, 그러고 얼마나 새벽 기도실에 가서 여러 날 울어댔는지 모르. 그때 발견한 말씀이 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죠. 신의 은사자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손금이, 내 손에 지문이 닿을 정도로 나의 축복기도, 나의 안수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손을 얹어서 안수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도 부흥회 가면 첫날부터 안수기도 합니다.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 조는 사람도 내가 가서 안수하면 잠이 벌떡 깰 텐데, 벌떡.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파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거 믿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 무지무지 약해요. 많이 연약해요. 여러분이 뭐 담임 목사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내야 되거든. 쏟아내야 돼. 무슨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야. 약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약하니까. 어떤 애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 여기 축복이 약속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해서 새 하늘나라 말씀을 전해.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복음 전하다 독을 마셔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능력이 얼마는 복음 전파예요. 이 복음 전파에 승리가 있기 원하거든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구원의 복과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의 열매인 복음 전파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성경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봐봐요. 이게 이 짧은 지금 9절에서 20절이거든.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혔어. 인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부활을. 근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믿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라고 얼른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나가. 어떻게?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The Lord walked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work, 함께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이 얘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갖가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에 이걸 기록해 주느냐?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에는, 복음 전파에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지금도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거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직 성경 잘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아직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 이마름이가 내가 결혼 주례라는데 저 엄마를 보더니 엉엉엉 울어. 신부가 또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또 친정아버지도 울고 신랑만 좋아주고 신랑. 이제 시집 가서요, 시집을 가면서 친정엄마를 느끼는 거지. 가서 애 낳으면서 친정엄마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 딸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연애를 해서 믿지 않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이고, 이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지 엄마만 알아. 응? 주원국이 잘해라, 잘해. 네.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하는지요. 며느리 물론 교회 못 나가게. 어머니가 세니까 시누이들이 세. 그래서 얼마나 시집살이를 하는지 교회도 못 나가고 장로님 딸이. 네. 그런데 말이야, 자기 편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 남편도 방탕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자기를 무시해. 그리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교회를 나가서 교회 가서 울고 회복하고 설교 듣고 회복하고. 10년이 됐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아무래도 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혼하고 예수님이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을 아유 많이 힘드시군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이혼이 또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어가서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요즘은 또 여권이 세져서 이혼 어려워. 재산 다 뺏기고 그냥 사는 게 좋아. 그냥 사는 게 좋아. 근데 목사님이 이혼하자면 하는 건데 한 달만 더 살고 이혼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도 살았는데 까짓 거면 한 달 더 못 살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신 한 달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당신이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만 사시고 이혼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장로님 딸이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딸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도 저 고약한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지옥 가봐.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가정의 선교사로 한 달을 살기로. 그런 결심을 하고 집에 가면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거든. 할머니, 이 시어머니가 여보 다 못 살게 굴더래. 근데 이 자매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는 저 할망구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밉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싱글싱글하면서 저 할머니를 내가 한 달 만에 구원하고 이혼을 해야지. 남편이 와서 비아냥대는데도요, 뭐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저 남자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다, 이 마음을 먹고 그 남편을 섬긴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한 도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어느 날, 당신 무슨 약 먹었어? 약을 먹기는 먹었어. 구약하고 신약을 먹었어. 이게 왜 이렇게 당신 사람이 달라졌냐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선교사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살았지. 시어머니가 구원받았을까? 아멘이지. 남편도 구원받았을까? 아멘이지. 이야.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선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다시 한번 합시다.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좀 빨리 맺히느냐 늦게 맺히느냐 그 차이지.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고통당하심이란 책을 쓴 데니스 응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어떤 부자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전도하니까 얼마나 이 녀석이 고약한지, 저 예수쟁이 저것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돈 지갑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다 어느 날 결국 반신불수가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겠지. 근데 사람들이요, 응앤 목사님한테 그 집 가서 기도 좀 해주자고. 그래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요. 그냥 그 응앤네 방 안에 그이를 초청하는 그냥 초대장들, 축복하는 만들 꽃들이 가득해.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한마디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교회는 내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동안 그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를 전도하기 위해 섬겼다가 결국 그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에는 헛금을질이 없습니다. 전도에는 헛금을질이 없다. 시작. 전도에는 헛금을질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의사, 조금 시간 된 얘기요. 카드가 많이 나오기 전에 병원에서 현금만 받을 때 병원을 개업했더니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이제 환자들 다 보내고 간호사들 다 보내고 저녁마다 금고 앞에서 돈을 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돈은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가 봐. 그 이튿날 쉬는데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그래 맨날 돈 쉬는 재미로 하루에 피로를 풀었는데 그러기를 오랫동안 하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들더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돈이나 세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그 생각이 발뜬 듯.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경을 뒤적거리다 찾은 게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할렐루야. 비추리라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생각을 바꿨어.
그래, 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극정성을 다해서, 의사들이 조금만 친절하면 주사 안 놔도 나서 병원 가면 워낙 쌀쌀 맞게 그러니까 그랬지. 의사들이 있거든, 회개해. 좀 친절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친절하게 하죠. 근데 사람이 병 들어왔을 때가 마음이 가장 여릴 때 아니야? 그때 이분이 죄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찰떡 달라붙어 딱딱 달라붙어.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의사가 친절하지, 잘 고치지, 전도해서 구원받, 병원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거?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병원도 잘 되고 환자도 많이 고치는,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열매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능력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새생명 행복축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번은 특별히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전하는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 5-4-3-2-1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얼마나 일이라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갑시다.